자,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참 환영합니다. 재승이가 아직 안 왔네. 네, 우리 먼저 예배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우리 5분간 우리 샤이안 우리 전주순복음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네, 우리 5분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예배를 좀 일찍 오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요. 아침에 당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음료수랑 간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5분간 좀 간식 먹을 사람도 먹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근황도 확인하고 우리 5분간 잠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간식 안 먹은 친구도 지금 간식 먹어도 돼요. 예배는 시작했지만 간식은 먹어도 됩니다. 네, 보영이도 먹어도 돼요. 네, 은결이 혹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자면, 우리 어른 예배 때 우리 애찬식 하잖아요. 성찬, 그죠? 교회에 있어서 성찬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매주 사실은 성찬을 나누고 싶어요. 성찬을 나누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오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당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간식을 함께 나누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성찬, 애찬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아침에 좀 음식을 나누고 좀 그러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친구들 아직 보영 괜찮아요? 네네. 은결이도. 종성이, 종인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직 없네. 괜찮아요. 종인 먹어요. 괜찮아요? 네. 이따가라도 예배 끝나고라도 먹고, 그리고 좀 주변에 예상은 했지만 우리 좀 궁금한 거 없어요? 서로 좀 대화를 해볼까?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보는데 보영이, 은결이, 은결이 언니란다. 은결이는 보영이 언니한테 좀 묻고 싶은 거 좀 있으면 어떻게 지냈는지.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형, 누나, 언니, 동생들에게 우리 잠깐 의무적으로라도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짜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이러고 인사하고 서로 지나간 다음에 둘이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이러고 인사하고 지나간대. 무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좀 근황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가 유초등부와 이렇게 별도로 예배를 오래간만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일찍부터 나와서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저 따라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결이를 또 멀리 인천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보이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저쪽 화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저쪽 화면을 보고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이 어서 와요. 재승이에게 일부러 특별석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예, 특별하게 전도사님 바로 옆으로, 다들 피하는 자리. 네, 어서 와요. 우리 좀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재승이 좀 늦긴 했지만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놀라우신 은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느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박수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카메라가 안 나오나요? 네, 그럼 저쪽 걸로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찬양이죠. 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함께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아마 친구들하고 처음 나눠보는 찬양일 텐데요. 유튜브를 좀 보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자야 61이라는 팀의 삶의 예배라는 찬양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찬양이면 가사를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천천히 읽어보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삶의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임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큰 은혜로 저와 친구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새로 생긴 순서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십계명 낭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든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3.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4.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0.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 말씀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일주일간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제가 온전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아주셔서 복된 예배 나와 우리 함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과연 저의 하늘의 모습이 그 모습에 과연 합당하게 살았는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싶은 하나님
위해서 오늘 대표기도 우리 김찬영 친구가 대표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분리되어 드리는 예배 첫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반기듯 우리에게 맑은 하늘을 주심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남에게 말 못할 각자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를 잊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다가오는 새로운 주는 전보다 더욱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을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찬영 친구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네, 말씀 선포 시간 잠깐 하기 전에요. 전사님이 카메라 문제만 잠깐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인데 혹시 친구들 그 핸드폰에 성경에 깔려 있나요? 성경에 깔린 친구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성경에 깔린 친구. 네, 안 깐 친구들은 집에 가셔서 성경 앱을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닐 거예요. 쉬운 성경.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세대잖아요, 그죠? 꼬맹이들하고 좀 달리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책을 따로 제가 가지고 다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성경책 앱을 까셔서 우리 말씀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 친구들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고요.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사님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저기 바뀐 예배실 어때요? 어떤가요? 네, 김찬영 군은 미리 봐서 의견을 줬었고 혹시 좀 바뀐 예배실 어때요? 별로예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아니죠? 예. 바뀐 예배실 어때요, 한결이? 네? 아직 모르겠어요. 탐색 중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종이 어때요? 바뀐 예배실? 네? 네? 뭐라고 보석이가 좀 전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대답을 들으니까 좋네요. 원우 어때요? 바뀐 예배실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마음에 든다? 의자. 그치. 사실 바닥에서 좀 힘들었죠. 우리 친구도 아무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좌식이 익숙한 세대가 아닌데 혹시 은결이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예? 뭐야? 은결이도 의자. 네, 그러네요. 네, 의자 좋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좀 더 좋은 의자로 해주고 싶었는데 의자가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자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진 예산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청소년부는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배실도 이렇게 막 조명도 힘들게 부목사님하고 제가 막 달고요. 그리고 뭐 지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순서도 뭐 약간 바뀌었죠, 그죠? 예배 순서도 좀 바뀌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재승이 왜 그럴까요? 재승이를 위해서? 내가 재승이한테 농담했거든요. 너 때문에 9시 예배를 만들었어. 이러면서 재승이 그러면서 막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의도를 잘 아직은 모르겠다. 네. 혹시 윤호는 우리 형들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윤호는 이렇게 저희가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네?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 이유도 있죠. 그 얘기는 윤호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맞아요. 어린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이해하는 내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맞아요. 분리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다르게 하고 예배 분위기도 지금 저희는 어둡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따 유초등부 친구들은 다 킬 거예요. 밝게 막 그리고 저 커튼도 이제 그 친구들 할 땐 다 걷어 제끼고 이제 분위기를 아예 다르게 변화를 줄 건데 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한 발만 더 걸어 들어가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유초등부 친구들은 유초등부 친구들답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답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 입장에서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교회에서 그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 예배를 안 들어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서 예배는 부서 예배고 어떤 예배든 담임 목사님 예배를 들어가야 돼. 그런 약간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이제 1, 2부를 다 여기서 드리니까 어른 예배를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무리수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와 유초등부 예배가 아예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도 아예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 찬양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은 예배가 한 번이 더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뭐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게 좀 있죠. 왜냐하면 11시에 괜찮았는데 9시에 올라니까 좀 빡세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또 고민을 해보겠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참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 예배가 뭐길래 우리가 더 잘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뭘까요? 보영이가 생각하는 예배. 정답은 없어요. 보영이가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을 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영이가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약간씩은 다를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사실 좀 되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되게 경직되고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뭐 일단 사전적으로는 예배는 위키나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그게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그 존경과 추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구약의 제사, 그죠? 구약에선 제사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떼어 나누던 초대교회 공동체 모임이 약간씩 바뀌어서 카톨릭 쪽으로 한번 거쳤다가 지금의 예배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신학적으로 예배가 뭔지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워십,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 월스 그리고 십 이게 합성어예요. 그게 뭐냐면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합성어거든요. 영어로서는 뭐 그런 뜻도 있고 헬라어로는 뭐 절하다, 굽히다, 뭐 이렇게 입을 맞추다, 뭐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샤라트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영미권 있죠. 이 영어권 나라에서 이 예배를 자주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워십이고요.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근데 좀 생소하죠. 전사님도 그랬어요. 전사님도 이제 그 신대원에서 예배학을 배울 때 서비스? 왜 예배가 왜 서비스야? 우리가 이거 서비스를 받는 건가? 이거 조금 약간 이상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의 예배는 왜 지금 저희가 이런 순서로 드리고 있을까요? 현대의 예배. 모르겠어요? 네. 이 순서는요. 제가 왜 이렇게 드리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아셔야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세계사에 거의 등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뭐 물론 유초등부 예배가 아니어서 달란트는 없지만 혹시 아는 분? 네? 몰라요? 예.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한 번은 꼭 등장하시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 교회가 나오게 된 종교개혁 운동의 사실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신 분이세요. 마틴 루터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네, 이분이 이제 개혁기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를 갈라져 나온 후에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대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는 이런 설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애찬 있죠. 애찬 성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은 친구들 있나요? 있죠. 예, 고학년 친구들은 거의 다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저기 은결이랑 시온이랑 종성이 왜 안 받은 척해? 종성이 받았잖아, 그지? 예, 종성이도 받았고, 그죠? 예, 그게 바로 성례라고 하거든요.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그 은총에 이제 반응을 해요. 뭘로 반응하냐면 기도와 찬양 그리고 뭐 봉헌 이런 것들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단순히 예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순서대로 갖춰진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일방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이제 교차하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따로 신설을 하고 예배 순서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드려왔던 예배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예배에 아까 반응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친구들답게 그리고 여러분답게 좀 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을 저희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예배하세요? 보석이는 왜 예배해요? 왜 예배하나요? 솔직한 의견 좋습니다. 얘기해 줘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한결이가 동생을 대신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한결이는 왜 예배합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한결이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괜찮으니까. 엄마한테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솔직하게 하면 그냥 그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많이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계기가 딱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뭔가 그런 사건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는 친구들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이 가니까 우리 집안이 신앙인 집안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피조물 중에 유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는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이 유일합니다. 근데 형상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모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얼굴과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패시브 스킬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탑재된 패시브 스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하고 본디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대한 관리도 맡기셨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 깨어졌죠. 어떤 사건으로 깨어졌죠? 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바로 한 행동? 예? 그렇죠.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숨었죠. 그 얘기 뭐예요? 소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를 했다는 거죠.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소통은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게 된, 소통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깨어진 관계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원하고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소통을 회복하고 예배가 가능한 존재로 창세의 그 원래 지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시려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은 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던 존재죠. 뭐냐면 그거랑 똑같아요. 깨어진 도자기랑 똑같아. 깨어진 도자기는 아무리 풀로 붙여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죠? 붙일 수는 있어요.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있지만 그 깨어진 상처는 그대로 다 보이게 돼요. 우리는 그 깨어진 도자기와 현재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종성이랑 소통을 하려면 아직 종성이랑 전사님 아직 좀 대면대면해요. 우리 아직 서로 친해지지 못했는데 많이. 자, 종성이랑 소통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 종성아. 전사님하고 종성이하고 친해지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 국밥 먹고 사우나를 가면 될까? 네, 먼저 좀 서로를 알아야겠지, 그지? 종성이에 대해서 전도사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종성이가 어떤 아이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고요. 종성이 역시도 전도사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서로 모르잖아요. 그럼 소통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모르는데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요즘 되게 많은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죠?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아마 최근에 영무원을 살해한 그 전직 영무원 스토킹하는 사람 같은 경우 아마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믿을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제 아주 일방적인 거죠. 소통하지 않는 사랑 그건. 예. 자,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희의 소통의 관계를 잘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지. 왜? 보영이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은결이를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죠.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아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또 가끔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십계명 읽으면서 어땠어요? 혹시 속에 조금씩 찔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잘 못하기 때문에. 거의 99%의 확률로 그렇게 잘 못 사니까 자꾸 찔림이 있겠죠. 예, 자꾸 잊어버립니다. 죄악 때문에 흔들리고요, 넘어지고요. 때로는 내 앞에 문제들이 좀 버겨워서,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면 내 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매주 우리가 예배 와서 듣고 뭐 이렇게 찬양도 듣고 막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막 수련회 때 뜨거웠던 은혜, 그때 막 방언을 하고 막 세상을 위해서 막 당장 선교지로 달려나갈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면서 왜 그런 걸 잊어버린 모습으로 사냐면 그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와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우리 교회된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날까지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의 종말,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충전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소통이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잘 예배하는 걸까요? 어떻게 잘 예배하는 걸까? 여러분, 예배는요. 혹시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때우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란, 우리 보영이에게 예배란 몇 번? 1번 드리는 것. 좋아요. 우리 종성이에게 예배란 몇 번? 1번. 우리 시온이에게 예배란 몇 번? 1번. 예. 우리 재승이에게 예배란 몇 번? 4번도 상관없죠? 그럼요. 예, 4번. 좋습니다. 우리 한결에게 예배란? 예? 전부 다. 맞아. 지금 한결이 되게 현실적인 걸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내가 그죠. 어떨 때는 와서 되게 방관자적으로 그죠 예배를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와서 때울 때도 있고, 한결이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요. 이건 제가 예배팀 교육할 때 하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축구와 예배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보석이 축구 좀 한다고 들었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러던데 축구를 좋아한다고. 보영이 농구였나? 얼마 전에 농구하다 손가락을 다친 우리 보영이. 네, 축구는 아니고. 자, 축구와 예배를 비교한 거 있습니다. 자, 축구에 3요소가 있어요. 축구의 3요소 뭐냐? 선수,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 그죠? 그 다음에 관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중이 없는 축구가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죠? 자, 예배에도 3요소가 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목회자나 예배팀, 뭐 사역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중, 성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거 알죠? 우리 밑줄 긋는 거. 그걸로 나 머릿속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연결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선수와 예배의 3요소 중에 뭘 연결하면 좋을지, 감독과 예배의 3요소 뭘 연결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관중과 예배의 3요소 뭘 연결하면 좋을지 한번 머릿속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네? 아니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윤호에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호는 선수가 예배에서는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선수가 회중.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은결이는 하나님은 축구에서 어떤 요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은결이가 생각하는? 네? 하나님은 감독. 그래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호는 감독. 축구에서 감독은 예배에서 누구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네, 그다음에 우리 재승이는 뭘로 할까요? 재승이는 자, 목회자 예배팀은 축구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 이야. 우리 한결이는 그러면 하나님은 축구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해당하는 게 없다. 우리 한결이는 시각이 되게 독특해요. 좋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본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이를 주고 다 그리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걸 예배팀 교육할 때 하잖아요. 하면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목회자나 예배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 축구 감독이요. 감독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축구 관중 있죠. 관중이 바로 성도들, 회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 비율로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되게 뭐냐면 와, 우리 전주 순복음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예, 다른 의견들. 그러니까 약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왜 하냐면요. 예, 정답을 공개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은 관중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감독이나 코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팀은. 그리고 회중은 선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중이 관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배를 나는 와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교회 와가지고 와서 장의자에서 이렇게 1시간, 심한 교회는 1시간 반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니면 뭐 가끔 섰다 일어섰다 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배를 본다. 예,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예배는 무엇이다? 두 글자로? 예, 소통이다. 예. 그 개념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목회자나 예배팀은 회중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치의 역할인 거고, 예배팀이나 저 같은 사람은 코치의 역할인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쵸, 그 하는 반응을 지켜보시는, 이렇게 흐뭇하게 즐거워하시면서 보시는 관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예배팀 교육을 할 때 항상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소통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통하는 관계의 가장 좋은 예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소통하는 관계의 가장 좋은 예가 뭘까? 네? 소통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소통하는 예의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안 좋아하나 아직? 예. 보영이는 소통하는, 우리 저기 10대와 20대가 소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두 글자인 거. 예시. 소통하는 삶의 가장 두 글자인 예시 있잖아. 보영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눈은 웃고 있어. 그런데 입은 대답을 하지 않아. 네. 네. 예, 여러분 삶에서 소통하는 가장 좋은 예시는 연애죠. 연애. 예. 연애입니다. 이 소통하는 왜요? 왜 이렇게 빵 터지시고 연애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네, 저랑 연애 중인 분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들은 어느 날 막 꾸미죠. 화장을 막 하고 막 이제 뭔가 변해요.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막 이러면 연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다음에 남자친구들이 막 잘 안 꾸미고 안 씻고 이러는 친구들이 갑자기 멋을 내고 막 향수를 뿌리고 막 이러기 시작한다면 연애한다는 증거예요. 연애를 한다면 보통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뭐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잘 보이려고. 그리고 뭐 밤이고 낮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 저분하고 연애할 때,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의 얘기긴 하지만 그 서울에 일산, SBS 방송국 일산 탄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서울 강남 아래의 성남이었어요. 진짜 끝이었습니다. 끝.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도 3호선 거의 종점에서 종점이라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이제 내려서 뭐 마을버스 타고 이러면 거의 2시간. 그 거리를 거의 매일 보러 갔었어요. 바쁘시니까, 작가여서. 작가 이제 꼬맹이 작가 때라 너무 바빠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그 시간을 걸려서 이제 보러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연애가 그런 어떤 소통의 가장 좋은 예겠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다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그리고 집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사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예배에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연애하면 잘 보이고 싶어 한다고. 그죠? 예. 잘 보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에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나는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소심하고 나는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라 나는 막 박수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난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나 예, 중요한 기념일인데 선물을 안 하거나 그런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애 때도 100%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면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잘못된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잘못된 예배일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그렇죠? 나의 물질을 구하는 예배 아니면 나는 교회를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잖아. 막 아니면 아니면 영적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예배라든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문화 생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사교 활동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병 고침이나 그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음악이나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경우 내가 왜 잘못된 예배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잘못된 거라고 하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소통이 아니죠.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배잖아요. 원하기만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하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모델을 우리가 참고 삼을 모델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속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인물은 누굴까요? 성경 속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인물 종성아? 성경 속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인물은 누굴까? 우리가 모델 삼을 만한 인물은 누굴까요? 찍으면 되는데 유동 나랑 눈이 마주친 죄로 누구를 모델로 삼으면 좋을까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찍으면 돼. 그 있잖아. 그게 그거야.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종이 누굴까요? 에? 바울도 좋죠. 물론 바울도 좋은데 우리가 가장 사실 참고할 만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억압한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배는요, 삶 속에서 삶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지금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끝일까?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감사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여러분이 응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그 상황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실은 진정한 예배당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온 세상이 사실은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예배와 내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자꾸 분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예배 구경꾼 아니면 예배 프로 참석자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와서 배우고 느끼고 소통하며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예배하는 것은 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응은 이 예배당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좀 잠깐 나눔의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영 선생님이 주영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 나눠줄 텐데요. 이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클리어 파일을 줘야 받치고 쓰기 좋을 거예요. 네. 클리어 파일을 나눠줄 테니까 여기 받치고 쓰세요. 시험 문제지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지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어땠는지, 그리고 축구 선수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포지션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예배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아까 축구 그거 감독 있잖아. 감독 회중 관객 저기 선수 내가 역시 우리 친구들은 말하는 것보다는 적는 걸 좋아하는구나. 적는 건 되게 빨리 잘 적었네. 네, 이거는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돕기를 위해서 만든 질문지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 가지고 우리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파일에 이제 끼워서 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 생각해본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게 해주려고 사실은 만든 거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었어요? 네, 우리 적었으면 우리 찬영이부터 좀 얘기해 줄까? 찬영이는 축구 선수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어. 어. 네, 그러면 찬영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 네. 네. 아, 사랑이 빠진 예배. 이중적인 예배. 어떤 면에서? 어. 어. 아. 음. 네, 그리고 그래서 삶 속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영이가 실천할 것을 혹시 적었다면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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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우리 찬영이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쳐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원호에게 그동안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적은 거 봤는데. 어, 대충 드린 예배. 그리고 또 그러면 원호는 어떻게 실천할 부분 한번 적어봤나요? 결심해봤나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호를 위해서도 응원하는 의미로 박수. 네. 전사님이 오늘 시간 배분을 약간 못해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은데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한 두 친구만 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또 다음 주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니까 우리 한결이 어? 뭐라고요? 아 진짜? 어머 알았어 그럼 빼줄게. 아니 할까? 한결이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네. 한결이가 어떤 예배? 축구 포지션으로 어디였던 것 같아? 한결이는? 어? 아 선수와 관중의 사이. 한결이는 되게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솔직하고 약간 이게 관점이 특이한 것 같아요. 사이. 그럼 한결이에게 그동안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응? 생각만. 어, 생각. 어. 아. 아 생각만. 그러면 한결이는 혹시 어떤 삶 속의 예배를 드려서 혹시 어떻게 이번 주 결심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넘어서 한번 해보겠다. 좋습니다. 우리 한결을 위해서도 또 다음 주에 또 인천에서 온다고 하는 우리 한결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우리 자매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마더님 보영이가 대표로 우리 샤이한 은결이와 저기 시온이를 대신해서 우리 저 보영이 언니가 한번 이번 주에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보영이는 포지션은 어떤 것 같았어요? 왜요? 어, 오, 되게 솔직한 얘기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어. 그렇네. 그럼 보영이에게 예배는 그동안 어떻게? 의무적인 어떤 예배. 그래요. 그럼 보영이는 혹시 삶 속의 예배를 위해서 실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본 거 있어요? 하나만 나눠줄래요? 네, 좋아요. 우리 보영이를 위해서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약간 설교를 배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목표한 게 되게 짧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많이 길어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다 한 분 한 명 물어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 미안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얘기 서로 좀 많이 하는 시간으로 전사님이 좀 시간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끼워놓고 다음 주에 와서도 이제 또 드리면서 내가 이대로 살았나? 이대로 이렇게 해봤나? 라고 돌아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에 끼워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각자 제가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적은 내용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예배 드려왔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아마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건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내가 실천할 것들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결단하는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에 이렇게 따로 시간 내어 얘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상임으로 우리가 참되었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냥 예식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식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관중처럼 지내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어른이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 예배를 아이를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그동안 이끌어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직 어떻게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을지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기사들과 저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자 마음에 하나씩 결심을 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도와주시는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고 하나님 불러주시기 원하옵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오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또 유초등부와 저희가 확장하여 분리되어서 또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교회와 또 많은 것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러 어른들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저희가 참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동안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는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그냥 예식의 순서가 아니고 예배는 내가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예배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각자 한 가지씩 결심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결심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저희가 드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 소개 잠깐 할게요. 우리 주영 선생님하고 조종훈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현주 선생님도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이쪽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예. 네. 송현주 선생님 먼저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송현주 선생님 마침 예배 오셨는데 우리 송현주 선생님 좀 축복할까요? 같이 박수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네. 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담임 선생님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하고 섬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송현주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볼 때마다 또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송현주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가 이렇게 두 가지 편제로 진행이 되면서 송현주 선생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섬겨주기로 하셨어요. 간극이 크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귀염뽀짝 꼬맹이들 3명하고 이제 예배 드리시고 같이 또 공과 진행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이제 바뀐 예배에는 선생님이 2분입니다. 선생님들이 더 늘어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조정수 선생님이세요. 우리 조정수 선생님이 있죠. 이번 전까지 공식 편제에서는 조정수 선생님이 뭘로 돼 있으셨냐면 유치부 쪽이셨죠. 유치부 쪽 보조로 돼 있으셨어요. 교사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 조정수 선생님 보니까 사실 우리 남자친구들하고도 되게 소통을 잘하시고 되게 소통형이시거든요. 저번에 우리 수련회 때도 보니까 진짜 극소통형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정수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정수 선생님께 환영의 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분은 김주영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아시죠? 제 아내고요. 원주에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매주 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지분 이사를 했는데 이분은 원주에서 따로 직장 때문에 따로 계시거든요. 따로 계셔서 사실은 매주 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주가 버스 타고 자가용으로 가면 좀 나은데 버스를 타면 거의 한 3시간 10분 20분 걸리거든요. 막히지 않아도. 그래서 매주 오시는 게 사실은 직장 생활하셔서 되게 무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예배하고 여러분들 섬기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매주 오시기로 하셨어요. 간혹 직장 문제가 꼬일 때는 이제 못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주 오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영 선생님께도 예, 우리 환영과 응원의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9시에 만납시다. 예배는 소통이라고 했죠. 모든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늦지 않고 예배당으로 오는 과정이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예,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은 제가 첫 그거라 시간 뭔가 배분을 좀 잘못해서 조금 너무 길어졌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10시 5분 1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는 친구들 집에 뭐 또 있겠지만 혹시라도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들 2부 예배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위에 2부 예배 또 올라가서 11시에 또 더욱 풍성하게 주의를 좀 누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강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광고는 예배팀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11명, 12명 인원에 무슨 예배팀이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우리가 아까 예배는 소통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객 같은 입장이 아니라 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싱어를 지원해 줄 친구들을 찾습니다. 예, 싱어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도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싱어로 같이 지원해 주시면 이렇게 예배 때 먼저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정 선생님한테 우리 카톡방을 우리가 만들 거거든요. 따로.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요청을 여러분들이 저는 싱어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미리 찬양이나 이런 걸 보내드리도록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팀을 모집을 하는데 나는 싱어는 하기 싫어요. 근데 사실 별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반주자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면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악기를 치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집 분야는 이 반주자 학교의 모집 분야는 건반 그리고 카혼 뭔지 알아요 혹시? 몰라요? 버스킹 할 때 보면 이렇게 네모난 나무 상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치잖아. 버스킹 할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놓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드럼을 놓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리얼 드럼을 갖다 놓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요.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전자 드럼을 놓자니 그것도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윤호? 그러니까 윤호가 이제 또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호한테 제가 부담 뭐랄까 미안해 고3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볼 땐 카온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카온이 장점이 뭐냐면 쉽겠죠. 왜냐하면 드럼은 킥, 하이햇, 탐, 막 스네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지가 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카온은 이 두 손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배우는 게 간단하고 그러면서 또 재밌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엣지 있어요. 나름 소리도. 그래서 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반, 카혼 그리고 이제 베이스나 기타에 대해서 나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당장은 예배를 그걸로 뭐 내가 배우는 중이니까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난 이걸 배워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따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조정 선생님한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혹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바뀐 형태로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간식이 도넛은 영 별로다. 뭐 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음료는 좀 뭘 놔달라 뭐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얘기를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